감동이 뭐예요? 영과 호흡. 그래서 성령을 말하죠. 성령을 통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오로 교육하고 또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사람 온전히 세우는 거 다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 그러죠. 생명이 없는 곳에 코에 하나님이 뭘 불어넣어서요? 그러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 들어보세요.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요. 영.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은 힘이 있거든요. 영은 호흡, 힘이 있어요. 이게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면 따라해보서 살아난다. 이 단어 하나 갖고 내 환경도 살릴 수 있어요. 자, 살리는 것이 있어요. 살리는 영. 그래서 살아나게 하는 힘.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한다? 그러지요. 자, 성경 보면 살아난다, 되살아난다 막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뭐한다? 생기를 넣고 태어나라. 할렐루야. 살아난다. 성전 문지방서 섬에 나오는 물이 흐르고 흘러서 자, 그러죠. 사해로 흘러갔을 때 뭐한다? 되살아난다. 다 성령이에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복음서로 끌고 온다면 사도행전에서 성령행전이죠. 성령을 통해서 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보면 성령의 역사, 흥한 역사가 있어요. 되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요. 되살아나는 거. 우리가 성경 보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진액이 나와서 열매를 맺죠. 할렐루야. 관계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붙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액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성령의 힘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보고, 자,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2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가더라. 그래야죠.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할렐루야. 이곳저곳에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힘있게 확산되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에 이런 소개가 많이 돼요. 복음이 막 뻗어나가는 것.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갔다 그랬죠. 지금 교회들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실적인 것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성장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몇 차례가 나오는데 세 군데만 제가 말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요. 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셨던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기다리면서 뭐 했어요? 마가에 달아가면서 간절히 그들이 기도했을 때 보혜사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보혜사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 성령이 온 이후에 성령을 충만히 힘입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제 귀가 비행기 타고 멍멍한 것처럼 좀 기분이 그렇거든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소리가 잘 들린지 안 들린지 제가 좀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노력도 필요해요. 분명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걸 절대적으로. 보혜사를 저는 많이 묵상했어요. 오늘 아침에는. 영과 보혜사는 달라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 그러죠. 예수님도 성령이 뭐라고요? 이끌려서 기도했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한 다음에 예수님과 똑같은 영을 보내줬어요. 진리의 영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보혜사라 그래요. 우리 성령은 보혜사와 구별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실 때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성천하신 다음에 대신 보내준 영이 뭐라고요? 보혜사. 이게 보혜사는 우리에게 돕는 영이에요. 이게 보혜사가 우리를, 근데 보혜사라고 말을 빼죠. 진리의 영이라고 보죠. 그냥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는 인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도와주실 때 그 안에 치료가 일어나고 여러분 하는 일들이 생명이 있어서 자라고 뻗어나가고 그 열매가 더 연그러지고 우리가 이것을요. 진리의 성령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지식을 구할 때가 많아요. 사역을 구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게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 보혜사,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아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죠.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은요. 오늘 우리의 복음으로 끌고 간다면 성령이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아멘. 사람을 온전하게 세운 거나 선한 일을 하는 것에는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착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절대 결과가 안 좋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모습으로 바르게 전달되고 흥황해요. 다른 복음서에서 흥황했다는 단어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에만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흥황하더라, 흥황하더라. 다른 복음서에는 잘 안 나와요.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디아스포로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막 뭐라고요. 신앙이 자라고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성령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셔야 돼요. 성령을 놓치면 열심히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내 한계에 부딪혀요. 좀 더 뻗어나가야 되는데 안 돼요. 전도하고 싶은데 그 마음만이 꿀떡같이 몇 년 흘렸을 거예요. 형제를 구원하고 내 친구를 구원하고 직장 누구를 하는데 해도 그 기도나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요. 우리가 땡기들 못해요. 뭐가 부족해요? 성령력. 언제가 이런 말을 했죠.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할 힘이 없어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힘이 없어요. 사람을 이렇게 손잡아 일으켜주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다 뭐가 부족해요? 성령.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은 권위 사역이에요. 존중하고 높이고 그분이 나에게
진액이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기를 원하는 성도는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은 은사가 있어도 쓸 수가 없어. 좋은 재능이 있어도 쓸 수가 없어. 더 일은 벌려놨어요. 확장해놨어요. 그런데 이걸 키워야 되는데 안 크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일로 뛰어버려요.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한데 성령 받으십시오. 이걸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몰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것은, 자, 사도행전에는 흥황이라는 단어죠. 우리로 오면은요, 복 받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요. 아버지 마음이 있는 것과 아버지 마음이 없는 것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비우고 일하는 사람과 내 마음을 비우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달라요. 똑같은 일인데 결과가 달라요. 내 마음이 비었다는 것은 아버지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볼까요?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면 그 사람은 살아나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죠. 불쌍한 마음이 없이 교회 나와 그러면 끝나요. 우리의 모든 승패는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흥황하는 역사가, 번성이, 회복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뭐가 돼요? 아버지 마음이 생긴다고 했죠. 아버지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키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이 와서 인생 뒤집게 할 수 있습니다. 반전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믿음이 확신이 오고요. 사도행전 19장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더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마술사가 복음 앞에 굴복해요. 많은 제사장들이 복음 앞에 굴복해요. 굴복이라는 것은요, 다스렸습니다. 이게 권세가 있다는 거죠. 언제가 설교했죠.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로 사용해야 되는데 권세를 사용할 줄 몰라. 다스릴 줄 몰라. 내가 그분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자, 성도는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불쌍하게 보여야 되고, 목장도 불쌍해 보여야 되고, 일터도 불쌍해 보여야 되고, 사람도 불쌍해 보여야 합니다. 자, 아멘. 그러면요, 자녀도 건줄 수 있고, 사업도 건줄 수 있고, 그러죠? 가정도 건줄 수 있어요. 아버지의 힘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흥황하는 역사는요, 이거였어요. 사도행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나가서 이 복음이 이것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니까 사람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그들요 도망 다니고 숨어버려요. 숨어야 할 곳에 가서 그들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살아나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여러분, 사업장이나 여러 가지 일터가 자, 문 닫을 것 죽은 가게처럼 보이죠? 죽은 환경, 죽은 땅. 이 마음이 있으면 살려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자고 일어나면 내일 일, 그런데 이것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떤 방법도 모릅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이 더 간절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적용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사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마음들이요, 돌이킬 수 있어요. 다시 말할까요?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이 사업장이 잘 돼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사업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빈곤이 바꿔져요. 아버지 마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할렐루야. 하나님 살려요. 어느 환경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아버지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들의 영혼을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다. 자, 아멘. 마음이 멀어졌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떠났을까요? 교회나 사람에게 실망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결박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풀어질지어다. 돌이킬 수 있어요. 뭐가요? 아버지 사랑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율법적인 것이 우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우리가 사회가 보냄받는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갈 때하고 마음을 비우지 않고 갈 때는 다를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가면 사명으로 갈 것이고 아버지 마음을 갈 것이고 마음을 비우지 않고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헤아려. 내가 말하면 싫어해. 그리고 그 이상은 안 해요. 그러나 비우고 가면 불쌍히는 막 가면요. 내 안에는 성령이 만집니다. 그 역사요. 아버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는 것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가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흥황하게 하는 일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꼭 우리 마음에 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고민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오늘 아침 제가 묵상하다가 적용했던 것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없어야 된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없어야 된다. 흥황하는데요. 교회가 막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고 뭐고 심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없어야 돼요. 가로채는 자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이요. 가로채는 자가 있으면은요, 성장 안 해요. 오늘 아침에 오사카에서 묵상을 했거든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했어요. 여러분, 건물 질 때 돈 빼먹어 버리면 부실공사요 잘 지어져요. 바로 그거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다 빼먹어 버려요. 그리고 어때요? 부실공사를 해놔. 하나님의 영광을요, 내가 다 빼먹어 버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이 안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은 신비해요. 우리 모인 사람들이 재능이 있든지 없든 간에 교회가 온전함을 이루고 가면 교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빼먹은 사람이 있어서 멈춰버린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부실 공사가 나오기 때문에 경고하지 못해요. 경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자, 주일이나 11조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요. 이거 빼먹지 마세요. 자, 아멘. 이거 아셔야 돼요. 어느 날 성령이요. 아주 책망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파고들어서 찔림을 줄 수 있어요. 빼먹지 마세요. 빼먹으면요, 부실공사요. 두 마음을 푼 거요. 양다리 걸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싶고, 교회를 여러분 생각한다면, 내 생활이 좀 힘들더라도 빼먹지 마세요. 아멘. 그래야만 교회가 성장해요. 그래야만 내 삶이 이제 집이 제대로 지어져요. 내 인생의 집이, 결론은 내 인생의 집이에요. 지금 열심히 살아서 먹고 사는 것이요. 아니에요. 제가 수요 예배죠?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죽어서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예? 지금 벌어놓은 거 얼마나 가지고 갈 것 같아요? 하나도 못 갖고 가요. 그때 가서 하지만 지금부터 내려놓으세요. 빼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십시오. 아멘. 그리고 잘 되십시오. 아멘. 이것은 우리 신앙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없어야만 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초대교회요. 막 일어났을 때 마귀가 아주 대단한 일을 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요. 빼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루었어요. 그리고 다시 성장해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십시오. 아멘. 절대 빼먹지 마세요. 온전히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의 찔림.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하다가 이거 깨닫고 예레미야 17장을 통해서 제가 오늘 아침 묵상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11장 5절에 보면 뭐예요? 사람 생각이에요. 그 6절에 보면 토양이 나와요. 그런 토양에다 다 빼먹고 지는 토양에서 뭘 하기 위해서 기대가 안 돼요. 그러나 5절, 6절, 7절이죠. 7절에 보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거기 쭉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나와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요? 빼먹지 않고 온전히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좋은 토양이 나와요. 그렇게 적용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겁니다. 넘어지고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요, 절대 빼먹지 마세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들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이나 교회 안에 흥하는 역사가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아버지 마음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로챌 때부터는요 무너져 버려요. 한국 교회가 지금 성장이요 무너지고 있어요. 빼먹은 사람이 생겼어요. 큰 교회들 보면요 기득권자들이 빼먹어요. 예세해서 버려요. 목사님은 안 하고 싶은데요. 그 주변 그 세력들이 기득권 때문에 세습을 시킨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떠받쳐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흥왕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삽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뭐 히브리파, 헬라파 구제하는 성으로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슬기롭게 넘어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그 계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나 가정에 여러 가지 일터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그 문제를 넘어가십시오.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게.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십시오. 자, 열심히 살아서 잘 됐다는 소리보다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교회에 불러서 예배하게 하고 나 같은 자를 귀하게 여겨서 직분을 주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교회 봉사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성취하십시오.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형식이 물러가고 가로채고 빼먹은 것이 없어지고 성령이 충만함을 주시고 그 아버지 마음으로 능력 임하게 하옵소서. 살아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망의 길로 가던 자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빈곤에서 부유함으로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박이 풀어져서 자유함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